7장에 보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어머니 한나, 여러분들 잘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한나 행복한 여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뼈대 있는 가문이고, 두 번째는 돈도 있고, 안 좋아하시네. 세 번째는 믿음도 있고, 대단하죠. 더 나아가서는 한나를 무척 사랑하는 남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나를 살펴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로서 우리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성태치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첩이 들어오게 되고, 그 첩이 자녀를 낳음으로 질투하게 만들어서 격동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남편이 가문이 좋고 돈이 많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불행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좋은 일만 생기게 해 주셔야 될 테인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다 주시지 않고 100% 만족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얘기해 보면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다 개인적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천하의 죽일 놈이죠. 어쩌면 그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육신의 이 가시를 빼주세요. 그것이 간질병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몸에 있는 그 가시가 안전장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한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런데 왜 40년 이상 뺑뺑뺑뺑 돌게 만들었습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를 싹 빼버리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완벽한 행복과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시가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100%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 위함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여러분, 자녀들은 어릴 적에 비빌 언덕으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다 돌아가시면 의논할 상대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삼고 서울숲 교회를 가장 안전한 안식처로 삼고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00% 행복과 만족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꽤 괜찮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항존직인데 이렇게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해도 될까? 아니, 엉망진창으로 하는데도 꽤 괜찮게 살아나가고 있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인이 바로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도록 아프지도 않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기도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00% 평안하고 축복이 주어지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 대부분 여자분들이 나오시는데 남자 장모님들, 안수 집사님 나와 앉아 있으면 저 인간은 무슨 문제가 많아서 새벽기에 쫓아 나왔을까?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훈련이 되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초라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너무 가난해요. 병 고쳐주세요. 맨날 병들고. 아니요, 내가 평안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미워해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너무 괴로워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때 그렇게 통곡 기도가 나올까요?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할 정도 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주시면 제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께 바친다니까요. 오랜 눈물과 통곡 기도 끝에 한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이름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뭐 어떻게 구했다고요? 서원하여 구하였다, 서원하여 구하였다. 어떻게 하기로 서원했다고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러다가 자꾸 이름을 부르다가 그 본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성전에 바쳐서 언약궤 옆에서 자라나게 되는 사무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신앙은요, 기도한 제목이 응답받으면 거기서 끝. 새벽기도 끝, 수요기도, 심야기도 끝. 그게 아니에요. 응답은 기도의 출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응답의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제국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붕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고 빨가벗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얘기, 아내 얘기, 자녀들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분석을 했던 거예요.
로마의 한 철학자는 로마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항원의 역사를 보면서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세요. 가정을 내팽개쳐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 교회를 생각한다. 그런데 결국은 그 가정이 망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민족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가정의 달을 지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주는, 고생 없이 돈 벌어 본 적 없이 부모님께 유산 잘 받아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무엘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기가 차는 거지. 부드럽지 않아. 야단치려고 부르는 거야. 잔소리하려고 부르는 거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오늘도 이 주일에 가야 할 곳 많은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등산 갈까, 서울 한강변 산책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은 참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고민이 없어요. 더더구나 주일날 일어서면 저도 사실 오고 싶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기는 한데 안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 전체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정말 살아 있었다면 그 제사장의 영적인 흐름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넘어가야 될 터인데 꽉 막힌 거예요. 자자손손 세습을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인데 꽉 틀어막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적 흐름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십니까? 꽉 막혔던 임신 못하는 한나가 결국은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적인 흐름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자던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밤에 나를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 제사장 가서 깨워서 날 불렀습니까? 아니다. 또 찾아와서 아니다. 그래도 영적 감각이 있는 엘리 제사장, 이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그 죄악,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망하는 얘기를 전달받아서 전달한다,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집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 그건 할 만한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죄악은 제물을 바친다고, 예물을 바친다고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에 들어갔고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제사장 엘리에게 알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18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의 겸손도 아니에요. 엘리의 선함도 아니에요. 그는 이미 자기 집안의 죄를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말이 시답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이 사기 말이나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 심폐에 새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딱 세 절 말씀이지만 이 세 절 말씀에 사무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무엘은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기는 교회학교 교육자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또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분인 줄로 보여지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아유, 저건 목사긴 목사인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밥 벌어먹는 목사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저주한다. 할렐루야. 이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달라지는 게 뭐예요? 혼자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경호원들이 다닥다닥 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경호원이 붙은 거, 경호천사가 붙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천군 천사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요, 말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영양가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보면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부엘세바인데 어떻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럽니까? 온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 이제 앞에 두고 이미 선거하신 분도 계실 텐데 몇 퍼센트 되면 당선되죠? 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나오더라도 한 사람이 몇 퍼센트만 받으면 되죠?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그 밑에도 받아도 되겠지만 50%만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도 감동 안 하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후보 나온 사람들이 누가 되더라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오늘 사무엘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방금 해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일을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 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다시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다음 주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식 있고 장례식이 있어서 못 나오시지 말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부조 많이 보내서 보내고 예배에 꼭 목숨을 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교회 안으로, 교회 좀 자주 나오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옥상 6층에 방부목이 썩어서 중간중간 쑥쑥 들어가서 그거 다 걷어내고 이번에는 쇠파이프 밑에 깔고 새 걸로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 만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지만 우리 장로님 가운데 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사업 뒤로 하고 나오셔가지고 야, 저도 보니까 이 크레인이 얼마나 큰 게 왔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 앞마당이 딱 크레인 들어가기에 딱 맞더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뜯어냈는지 새로 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잘 만들어서 6층으로 한번 모실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되느니라. 네, 되느니라. 사무엘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부산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다가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만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야 사무엘이라고 지어라. 그 동생은 다니엘인데 주한교회 부목사인데 얼마나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그래도 사무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사무엘이 기도하거든.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자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너 기도 쉬지 마라. 기도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해야잖아. 근데 여러분들 연락 저한테 안 하시잖아. 아유, 총회 일로 바쁘실 텐데 죽이는 거예요.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야 임마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문자에 대고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 기도를 해주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는 소통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할 일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내 설교는 못해도 잘 가르친다 그러던데,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와 말씀과 함께 교회 안에서 질서와 예절을 배워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 10%도 안 나와. 이래가지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사이즈 비슷한 교회들이요, 교회 학교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손주, 여러분들 자녀들 그 교회 다니게 하고 싶겠어요? 안 다니게 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되면요, 유치부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중학생까지 온 세대 예배라 그래가지고 다 끌어모아 가지고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핫한 지역에 존재하면서 저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 담당 교역자들, 또 수고하시는 부장님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래서 고운 씨앗에서 푸른 새싹으로, 그 다음에 큰 꿈나무로, 그 다음 빛의 열매로, 그 다음에 새벽 이슬로,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그 다음에 어르신 대학으로, 그 다음에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이 전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말씀 중심의 교육, 또 교회 안에서 예절과 질서를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 가거나 입원하거나 가보면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모든 병원에 잔잔한 음악이 나옵니다. 무슨 음악이 나와요? 찬송가가 나와. 믿는 사람은 알고 안 믿는 사람은 뭐 이리 좋은 음악이 있나 그럴 거예요. 수술장에 들어갑니다. 수술장 머리 위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요즘은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음성이 지원돼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수술을 앞에 두고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그 음성과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말 하고 살지 마세요. 실없는 얘기요, 음담패설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말은 소중한 말, 생명 살리는 말, 복음의 말,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 어록을 보면 한마디 말했는데 너무 기가 차요.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대 이 학교의 자랑이듯 이 학교 그대의 자랑이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 학교가 그대의 자랑이 되고 이 학교는 그대를 통해서 이 학교가 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숲교회 자랑이듯 서울숲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랑이여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해 보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가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 마음을, 돌짝밭 같은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쫙 하면 그 시간이 수면제를 드시는 시간이 되셔가지고 주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전부 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온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야, 사무엘이나 되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지, 네 같은 목사의 얘기가 땅에 떨어지지.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 없고 버리지 않습니다. 왜? 투자한 게 너무 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 없다. 할렐루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직장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돼 가지고 누가 되는 거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승복할 줄도 알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지난날에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통합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통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와 교단,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